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코로나 재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 재난이 2년 동안 계속되는 이때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큰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왜 생겨났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박쥐에게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방사능균 유출이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410 주기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지구에는 40년 혹은 10년마다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보면 아주 쉽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의 재난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참 진리인 성경을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 주전 760년에서 75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고,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재난, 인재에 한 가지 더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두 가지 재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람 몇 명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에 파송한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피를 받아 자신이 하는 제사 제물에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지역민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익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고 커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보고자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은 쉽게 갑자기 죽음을 당한 자들이 큰 죄나 죽을 죄를 지어서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다 이같이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깨끗하고 의인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지나가던 사람 18명이 치어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저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들로서 저들은 망대가 무너져 먼저 죽은 것뿐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난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분명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넘치는 사람과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죄 때문에 불행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사람들이 홍수처럼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2021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바로 알지 못하는 지구촌 모든 곳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한 사람이 걸리든 학교에서 어느 교사나 학생이 걸리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마을에서 걸리면 거기에는 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과 유럽이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때문이라 하여 중국을 넘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하여 싸잡아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재인 전쟁이나 혁명이나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왔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토하고 원수처럼 대하듯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란 공동 집단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국가는 큰 집이고 큰 공동체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하여 옮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심해도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은 우리 모두가 공동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양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불행간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는 죄 때문이지만 사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외식과 유선적 신앙에 빠진 자들의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셨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고 온갖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내용에 많은 재앙을 보냈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의 신앙생활을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희생제와 11조는 외형적으로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누룩을 넣어 불살라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수은제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곧 무작정하는 감사, 기뻐서 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저들의 종교적 열심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도록 했는데 저들은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라 해서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를 행했습니다. 제사 장소로 지정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로서는 잘한 것 같지만 저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율법에서 구제를 위하여 3년마다 바치도록 했는데 이들은 3일 만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고사하고 심판받을 일을 했다는 것을 당시 성도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종교적 열심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4가지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에 빠졌습니다. 외식은 겉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에 빠졌습니다. 위선은 자기를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은 실질이 없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에 빠졌었습니다. 가식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밈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에 빠져서 신앙적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 일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곧 바벨론 패망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은우상, 금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위하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대가를 저들은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제사를 행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들의 행위는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고 고쳐지지 않았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약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보다 몇십 년 후인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같은 행위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고의 제물을 골라서 바쳤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까지 바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약 8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저들의 신앙은 여전히 외식과 위선과 형식과 가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신앙적 열심이 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사람들의 열심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외식과 유선과 형식과 가식에 빠져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헛된 열심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 저들의 조상들 못지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위선과 형식과 가식이 없을까요? 예배를 하는데 자신을 뽐내려는 그 어떤 마음이나 행위를 내려놓고 영으로서 예배해야 합니다. 11조도 주님의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행위입니다.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은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외식, 위선, 형식, 가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헛된 열심을 낸 결과 성전을 짐승을 파는 동물시장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유대 절기가 돌아오면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짐승을 비롯하여 제사제물에 필요한 것들을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저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책직을 만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성전에서 내야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헛된 열심자들로 하여금 성전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때 떠올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수님까지 삼키고 말았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 재난 속에 처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신앙적 유선과 외식과 형식 가식에 빠져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하여 하는 신앙적 유선, 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자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폄훼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11조 하는 자들은 11조 하지 못하는 자들을 낮춰보거나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의 위선이요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에 빠질 수 있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도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혹 외식과 위선, 형식, 가식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코로나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는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곧 수직적, 곧 종적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사랑이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횡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횡을 의미합니다. 이 두 계명을 이루는 신앙, 곧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 회복이며 영적 회복입니다. 이 사랑의 회복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갈등을 사랑으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갈등을 사랑으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들이 사랑으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개치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